신명함의 축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6면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송아지를 몰고 들판에 나가 한가롭게 놀기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13살 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를 내리셨느니라. 잔다르크야, 황태자를 도와서 너는 쓰러져가는 너의 조국을 구해야 하느니라. 그 무렵 바로 잔다르크의 조국 프랑스는 영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위 문제와 영토 문제로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명 백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왕이 아들 없이 죽게 되자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을 겸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왕의 주장을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했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로 쳐들어옵니다. 프랑스 왕은 원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 황태자는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시골로 신하들과 함께 도피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영국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영국군은 마침내 프랑스의 요충지인 오를리앙만 포위하면, 이것만 빼앗으면 프랑스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잔다르크야, 조국이 위태한 지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대로 있느냐? 어서 신홍성으로 가서 찾아가 황태자를 만나고 프랑스군을 지휘하라. 잔다르크는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신홍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 타는 법, 칼 쓰는 법 등의 무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17살 된 소녀 잔다르크는 남자들의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서 4,000명의 프랑스 군사를 이끌고 오를리앙 성을 포위한 영국군에 대항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세 차례 싸움 끝에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망하기 직전에 있던 프랑스를 잔다르크의 영적인 활약으로 망하지 않게 구출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7살 된 소녀 잔다르크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프랑스의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그림이 바로 잔다르크의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다르크와 비슷한 한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잔다르크처럼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앞장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출한 잔다르크처럼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잔다르크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매년 12월 14일이 되면 에스더가 자기의 동족을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을 멸망의 도가니에서 건져낸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망한 후에 살던 나라 없이 살던 시절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세계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주전 606년에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또다시 공격을 해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년 만년 유지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당시 파사 나라에 의해서 망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주전 530년에 약 5만 명의 유다인들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포로들이 2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 후 2차 포로 귀환 전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르 왕 때 나라 잃은 소름을 당하면서 이방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고아로 자랍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인 모르드게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면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찍 부모님을 여기고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정은 불행하지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나가지도 않고 그 어려움을 잘 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면서 자기의 왕비인 와스디를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관리들로 하여금 아리따운 처녀들을 골라서 수산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여들어서 왕비의 후보로 간택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의 출신인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7절 말씀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결국 에스더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에스더의 외모가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외모 때문만의 왕비로 간택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이 갖지 않은 또 다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그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 헤게라는 내시가 전국에서 모여든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향품과 여성용 물품과 의복을 내시에게 요구했습니다. 규정 이상으로 더 요구해서 더 치장을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검소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많은 향품을 바르고 화장을 한 그런 치장한 어떤 여인들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에스더 2장 15절에 말씀하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름다운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검소함, 그의 인격과 바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준비한 여성은 결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을 잘 가꾸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잘 훈련시킨 여인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검소함과 알뜰함이 몸에 배어날 만큼 인격을 갈고 닦은 결과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여인은 이방 땅에서 불행한 처지를 극복한 여인이요,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한 여인이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에스더의 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에스더 인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르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하만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든 신하가 자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 엎드려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출신인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0계명 2계명 중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비록 이방 땅에 사는 유다인이지만은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한꺼번에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날짜까지 이걸 제비 뽑아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 되는 거예요. 12월 14일. 이제 아달월 12월 14일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한꺼번에 쳐죽임을 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든 모르드게, 궁중의 문을 지키는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일구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민족이 망하는 것에서 구원받으려면 왕 앞에 나가 누군가 이 하만의 간교한 그 계획을 밝힌 후에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건 죽는 길이라는 거죠.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 왕 가까이 나가면 그건 왕비라도 오히려 왕을 시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돼서 다 죽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의 얼굴을 본 지가 왕비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왕비인 자신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는데 왕을 만나야만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밝히고 자기 동족이 멸망당하는 것에서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 자신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이 부르짖었는데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려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을 했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 내시를 통해 전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왕후가 된 것이 우리 민족이 이방 땅에서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건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섭리 가운데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말이 없다면 너와 네 집안은 망할 것이다. 아주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그렇게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기 이 왕비의 와스를 폐위시켰던 그런 무서운 아하수에로 왕이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참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잘 아는 터라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바로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기절이 바로 이 기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하면서 왕을 만날 담대함을 에스더는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또한 왕이 원하는 것들, 왕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추진할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왕을 만나는 저녁에 잔치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잔치에 오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몸과 마음의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오늘 예배가 끝나는 즉시 우리는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준비한 만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를 마쳤을 때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안 어전의 맞은편에 섭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왕이 불러주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그 그모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그 그모를 만집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왕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순간 에스더는 자기 문제를 다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굴뚝 같았을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더구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급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운명의 날 에스더는 법적으로 호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윤리나 정치적 이득의 근거를 둔 논리를 펼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선 왕과의 친밀한 시간을 더욱더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5장 4절에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의 마음만 에스더가 잡을 수 있다면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믿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에스더, 솔직히 말해봐요. 뭘 원하요?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소. 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폐하께 은혜를 입어서 폐하께서 기꺼이 저의 간청을 받아주신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또 모시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 소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바로 아뢰고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들었으면서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내 사업의 문제? 내 아들, 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 앉으면서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당면 과제들을 우린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이끌어내려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성실한 경배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얼굴과 부모님의 그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부모님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부모님은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이 세상의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잔뜩 걱정하면서 한 손으로는 작은 경배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같은 사랑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자기 백성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풍성한 음식으로 배가 부르고 그녀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녀의 부탁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내일의 그 부인의 잔치를 기대하는 가운데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두꺼운 책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펼쳐서 읽게 되는데 궁중에 있는 내시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발각을 하고 그것을 고발함으로 왕이 목숨을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읽게 되면서 그에게 보상을 내리는 법을 묻기 위해서 모사를 불렀는데 마침 하만이 궁중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예비한 50규빗,
이 한 규빗이 팔뚝 한 길이 45cm인데 50규빗이면 25m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죽이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 내려고 지금 들어오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당장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고 하만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입니다. 정말 모르드게를 염두하는 왕의 생각을 알 리가 없는 이 하만은 평소에 품었던 생각을 말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잠재의식을 이런 고백 속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그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만의 교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몰락과 파멸을 재촉하는 뿐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 말씀 6장.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도리어 정중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도리어 정중히 모시면서 다녀야 하니 하만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요? 굴욕을 당하는 자와 높임을 받는 자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걱정을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지켜 들고 걱정하면서 그걸 경배라고 부릅니다. 경배는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죠. 걱정은 문제를 확대시키지만 해결하시는 주님과의 가치와 힘과 능력을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달 안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녀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집이 차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배는 주머니에 보너스가 두둑할 때보다 내가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을 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시간을 관리하고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신앙인의 중요한 임무이며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는 하만과 직접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직접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 에스더는 하만과 직접 싸운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왕과의 사랑의 친밀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두 왕과의 사랑의 친밀함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편 되는 아수르의 왕과의 사랑의 친밀함,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가 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해결을 향한 발판이 됩니다. 구원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적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비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정적인 준비와 아낌없는 경배를 통하여 바라는 것을 에스더는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면서 하나님의 허기를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채워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발동을 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궁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사람 수는 적어지지만 풍성함은 늘어난다. 하나님의 궁전 가까이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수고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준비할 게 많다고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 맞추어 내가 세상에 있는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내 마음이 힘들다고 주저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의 바깥들을 지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에스더는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 안에서 민족의 문제를 풀려는 에스더의 지혜를, 그의 믿음을, 그녀의 열정을 보세요. 오로지 왕과의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오늘의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이 우리 것 챙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또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마치 효성스러운 부모가 효성스러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얘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뭐든지 말만 하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절,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축복으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왕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에스더는 왕의 물음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만의 이 악한 음모를 밝히면서 바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을 따르던 7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거꾸로 위기에 빠졌던 유다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후에는 2차로 고국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유다인들은 우리가 8.15의 해방절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도 12월 14일을 불임절로 어김없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쓰러지게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와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에스더와 같이 구원을 경험하고 욥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면 장관도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많은 이권도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세상의 대통령과도 친하면 많은 유익을 누리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어떤 유익을 누릴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 안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